여러분, 우리가 왕을 생각할 때, 자,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왕이 훌륭하다, 이 왕이 좋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말했던 것처럼 그 왕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 왕은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쳤다. 좋은 업적을 이뤘다. 우리가 다 사용하는 한글을 만들었다. 이런 일들, 업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이 왕은 그냥 왕으로 표현하기도 부족해요. 대왕님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좋아요. 우리는 왕을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예요. 높은 사람, 강한 사람,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 좋은 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 자, 전도사님이 말한 것 중에 내가 생각하는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나요? 아닐 거예요. 모두가 일반적으로 훌륭한 왕이라면 이런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도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요? 자,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요? 왕. 어떤 왕일까요? 어느 나라의 왕일까? 어느 민족의 왕일까? 이스라엘의 왕. 자, 신명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 왕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읽어봤지만 우리 오늘 신명기 몇 장이었죠? 자, 앞에 보세요. 우리 자 집중하면은 다시 시작할게요. 자, 조용. 자, 오늘 신명기 몇 장이었죠? 17장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왕들, 훌륭한 왕들, 그 모습과 오늘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 다를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흔히 생각하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왕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좋은 왕이라면은 이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지 않을까? 혹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라. 이런 말씀하지 않을까? 혹은 돈을 많이 벌려서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그런 내용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자, 말씀을 통해 한번 볼게요. 자, 1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을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아야 하는지 나오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은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 근데 누구는 안 된대요? 외국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거는 이따가 보세요. 자, 그것도 이제 좋은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안 된다고요? 외국인은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뽑아야 됩니다. 자, 다음 16절 17절은 그렇다면 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자, 어떤 일이요? 해서는 안 되는 금지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무엇을 가지면 안 될까요? 말을 가지면 안 돼요. 말 뭔지 알죠? 타고 다니는 말. 그리고 그 말을 더 살려고 어디로 사람을 보내선 안 돼요? 이집트. 자, 다음 17절 보면 또 많은 무엇을 가지지 말라고 해요. 많은 아내를 가지지 말래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무엇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은과 금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딱 나왔다. 자, 많은 첫 번째 무엇을 가지지 말라고요? 말. 그 다음에 많은 무엇을 가지지 마요? 아내. 그 다음에 많은 은과 금, 돈. 맞아요. 여러분, 말과 아내의 은과 금은 이런 거예요. 왕의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 처음에 말했던 뭐? 어떤 거요? 권력, 힘.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말과 아내와 은과 금인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권력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권력을 많이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돼서. 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16절. 자, 안 돼요까지 우리 같이 읽었죠?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는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이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자, 많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많은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대요? 멀어진대요. 그래서 힘을 가지면 안 된대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우리 18절과 19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다면 자, 16절 17절은 하면 안 되는 거. 18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맞아요. 의무. 자, 이 의무는 좀 특이한 의무예요. 왕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특이한 의무예요. 자,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기에도 나오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루마리에 베껴서 다 일일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을 해라?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베껴 쓰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베껴 쓰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로 꼭 해야 되는 일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 쓴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늘 곁에 두고 언제? 평생토록 날마다 읽어야 돼요.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명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의무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쭉 봤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의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뭔가 높고 뭔가 힘도 세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왕인데 권력을 가지면 안 되고 제사들 많이 쌓을 수도 없어요.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왕이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또 하나가 따로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높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요. 사람 왕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 사람 왕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맞아요.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높은 자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 왕과 같은 이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자리에 간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 또한 내가 스스로 높임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뤄야 한다 이렇게 방금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네 지금 당장 이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당장 이 왕을 너네가 세워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아니죠. 자, 언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 생각이 어떠면?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면요?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면요. 자, 여러분, 우리 14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찰 때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왕을 세워라라는 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께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왕을 이렇게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디에 들어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 자,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이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그때 이 백성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왕이요. 자, 뭔가 이상하죠? 진정한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면 너희는 이렇게 왕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을까요? 이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을까요? 그랬을까요? 자,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였으면 왕을 세우겠습니다,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왕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따로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문제가 따로 있는데 어떤 게 문제일까? 자, 뭐라고요?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함정이 한 군데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저기 가운데 줄 우리 주위에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위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함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맞아요. 우리 주위에 다른 나라들처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처럼.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긴 거죠. 세상을 기준 삼아서 우리도 이 세상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도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까요? 지구에서. 맞아요. 우리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게 그냥 텅 빈 공간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주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저도 제 주변 친구들처럼, 세상에 저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내 친구가 얻은 것들 나도 얻고 싶고, 내 친구가 갖고 있는 것들 나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요,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저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저 환경과 조건이 나한테 있으면, 저 외모가 나한테 있으면 나는 더 완벽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구하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왕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왕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그 왕의 모습이 세상의 왕과 같아요, 달라요?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했는데 딱 보여주신 모습이 세상 나라의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지금 너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 지금 너희가 더 원하고 구하고 비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니야.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일까? 무엇이 답일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의 희망과 반짝이는 미래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여러분들 너무 아직 어린 나이지만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애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자, 어린 그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선생님 보기만 해도 너무 안쓰럽고 버거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들, 세상과 비교하는 모습들, 질문들이 막 생겨날 수 있어요.
저 사람처럼 하면 난 조금 더 완벽해질 수 있을 텐데, 저것만 갖고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마주할 때에 그런 질문들이, 그런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할까요?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살리시는 진정한 왕, 참 주인,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당장 세우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나중에 있을 일인데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지켜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설령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한눈 팔아서 세상의 것들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영원한 왕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노래를 할 텐데,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자,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